제가 요즘 답답하죠. 요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친구들을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사진 한번 제가 찍어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자세히 보진 마세요. 우리 워렌 버핏 와이셔츠가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속살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워렌 버핏, 우리 워렌은 되게 바빠요. 그래서 금년 초에 보니까 이 워렌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겠다고 52억을 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바쁜데 52억, 자기랑 점심 먹겠다고 52억이나 낸다고. 아무리 식사비로 52억 값어치를 해보려고 해도 몇백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된다고, 이 점심 한 끼로 이제 52억 값어치를 어떻게 하냐고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마 뭐 투자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으려고 하겠죠, 그분은. 우리 빌 게이츠, 이제 저랑 아주 막역한 사이인데, 우리 빌도 젊을 때, 철없을 때 자기 뭐 재산의 99% 환원하겠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든 이 사회 환원하기 위해서 애를 엄청 쓰고 있어요. 뭐 대충 할 수 없으니까 막 아프리카도 엄청 많이 가고 무슨 뭐 백신 개발하네 뭐하네 이러면서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빌도 엄청 바쁜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만나자 그런데요. 자기 도와달라고, 자기도 힘들다, 자기 도와달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거 뿌리치느냐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재석이도 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아니 뭐 다 아메리칸 스타일, 우리 다 유나이티드 스타일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이름 부르기로 했는데, 우리 재석이도 엄청 바빠요. 하여튼 뭐 방송 일도 많이 바쁜데, 근데 뭐 요즘은 자기 뭐 광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진 찍자, 한 번만 와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컨셉 잘못 잡았나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다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다 이분들을 누군가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다 이 어떤 이익이나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만나라고 하겠죠. 저는 뭐 사실 연예인 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뭐 연예인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최근에 하도 지난번에 어떤 분랑 통화하는데 그분도 뭐 유재석 씨하고 닮았다 이런 소리 자꾸 하고 주변에서, 그래서 욕심이 살짝 나긴 하더라고요. 우리 유재석 씨하고 혹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투샷 한번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이렇게 뭔가를 바라고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그렇죠.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건데, 그런데 사실 정반대의 인간관계도 있어요. 뭔가 만나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막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들도 있죠. 헌신하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죠. 그것도 인간관계 중에 하나지만, 뭔가 얻기보다는 주기를 바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관계가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잖아요. 또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주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하고 이런 관계들을,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이런 관계들이에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관계도 있지만 퍼주고 헌신해주기 위한 그런 관계도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세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에게 엄청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따르고, 하라면 하고, 배우고,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막 이렇게 돕는 관계.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관계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첫 번째 인물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서기 17년생으로 보통 여겨지는데, 이분은 소아시아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어요. 유대인이신 어머니, 또 헬라인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 아마 디모데는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트라에 들리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루스트라에 들려서 아마 그때부터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이 말씀의 이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지금 빌립보에 있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말씀 사역자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데, 이분은 모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말 자체가 아프로디테에게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래요. 아프로디테는 이제 비너스라고도 부르고 베누스라고도 불리는 이제 미의 여신이죠. 미의 여신, 풍요의 여신. 근데 이 풍요의 여신을 과거에는 이제 특히 이때 당시에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신들에 빗대어서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바로 그런 이 아프로디타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로마나 그리스 신화를 믿는 집에서 태어났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쭉 자라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로마로 와서 이제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이에요. 봉사 사역자고요. 병이 걸렸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바울인데, 이 바울은 우리 뭐 잘 알죠. 모태 신앙은 당연히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제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뭐 최고의 길을 걷고 있었고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겠다고, 다 잡아 가두겠다고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의 삶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이어가지고 사실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높은 자리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분들 이렇게 보면 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 이렇게 보면 다 뭐 출신도 다르고 뭐 삶의 배경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한 곳에 있어요. 근데 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굉장히 헌신을 하고, 또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해요. 목숨까지 바친다 할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하고 돕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목숨을 건 희생을 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는가? 디모데 보면 19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저쪽 괄로에 있는 건 제가 넣은 건데, 안위를 받으라미라. 저 안위는 누구의 안위냐 하면 바울의 안위예요. 바울의 안위. 바울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디모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사정을 알려주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본인도 알아야 자기 마음에 안위가 임할 것 같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되겠죠. 지금 저건 바울의 안위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디모데가 지금 바울의 어떤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빌립보 교회를 갔다 온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명성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사역적인 저변이 넓어질까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디모데에게? 근데 그 힌트가 2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 2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최고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을 보내는, 정말 최고의 사람을 보낸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디모데밖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 안 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가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일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빌립보 교회를 갔다가 오는 그 일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인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들어요. 시간만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위험해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뭐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할 수 있죠. 걸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이 들지만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진이 돼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여행이라는 것이 누가 보호해 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따르거든요. 게다가 9월부터 한 2, 3월까지는 뱃길이 막혀버려요. 겨울에는 바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발이 어디다 묶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소모적인 일이야.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냐고요. 체력적으로도 또 이 교통 관련해 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이 어려운 일인데 이걸 왜 하려고 하냐고요. 근데 그 일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소식을 가져다가 가서 알려주고 거기 소식을 가져다가 알려주는 일이니까 말하자면 셔틀이에요, 셔틀. 그냥 자기가 가서 남의 소식 알려주고 거기 소식 가져와주고, 그럼 뭐 집배원 역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시간,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할 만한 거냐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디모데가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마치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 대하듯이 대했을까요? 무슨 뭐 학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진짜 혈연 관계도 아닌데 왜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냐고요.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 복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선상에서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바울의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일, 이것을 두고 목숨을 걸어도 좋겠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을 하면 가치가 있겠다 하는 그 일을 지금 디모데가 발견을 한 거예요. 무슨 돈이 생겨서도 아니고 무슨 뭐 명성이 높아져서도 아니고 뭔가 자기의 인생의 저변이, 자기 삶에 뭔가 이 대박을 치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수고하고 뭔가 이 일이 자기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는 이와 같은 희생을 과감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떨까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기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딱 5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단 형제라 그래요.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셨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글쎄 뭐 나이가 좀 더 있었는지 바울을 형제로 봤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다, 함께 수고한다. 저 함께 수고한다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준 헌금을, 바울을 위한 헌금을 가져다가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이 바울의 이 감옥살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뭔가 이 도움을 주고 그 일을 함께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역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전우라고 표현했어요. 전우. 전우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알죠? 전쟁터에서의 함께 목숨을 바쳐 일하는 그런 사람을 전우라고 하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여러 열강의 이 지도자들이 다 전시 상황과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시 상황과 같기 때문에 뭔가 이 전쟁터에서 있을 만한 그런 조치들을 하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전쟁하는 일과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전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우.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뜻을 담아서 전달해주는 사자, 그러니까 이 전달해주는 사람, 메신저라는 뜻이고, 또 교회의 어떤 사역자, 돕는 자로 이렇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헌금 전달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일을 하다가 병이 났어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을 위해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너무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아니 뭐 열심히 일하다가 병들어 뭐 죽을 뻔했다, 뭐 몸이 약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일을 했다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바브로 디도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빌립보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와서 헌금 전해주고 뭐 적당히 좀 하면 될 텐데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 바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의 건강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섬겼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내 몸이 상할 정도로 몸을 던져서 한 적 있어요? 게임은 몸을 던져 밤새도록 해본 적 있죠. 뭐 연애는 그렇게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있든 없든 내 몸이 상하든 말든 내 몸을 던져서 그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몸이 다 상할 정도로, 죽을 뻔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이 어리석음의 최고봉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어리석음의 최고봉. 정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면서 유대인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정말 최고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이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올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30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면서 스스로 결정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8절. 세상 모든 고난을 다 당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와중에도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누른대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수고의 애씀, 그런 걸 다 뒤로 와가서라도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교회를 향한 걱정,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23절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거.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거든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져서 헌신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야 바울이 사도야? 제가 진짜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 부활하신 그분만 믿으면 천국이 약속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 그 사람만 믿는다고 구원이 되냐?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저 사람 봐봐, 글은 잘 써도 말은 엉망이잖아. 설교 봐봐, 엉망이잖아.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야? 12제자처럼 예수님이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바울이 사도야? 저 사람은 정신 나간 말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비방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수고 애를 쓰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을 사람 못 돼.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들은 나를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어떤 교회 가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돌려 치려고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른 복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교회 난리가 나고. 그래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요.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고생을 디모데도 하고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가치 있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일, 이것을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온 마음을 다해 이걸 하다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걸 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 가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서로 돌보고 도와주고 부탁하면 해주고, 먼 길이라도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길도 좀 가달라고 하면 가주고, 서로서로 그렇게 이 일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몸이 힘들어도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돕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지만 아마 정말 여러분 혼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히 하고 혼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에 여러분 정말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온몸을 다 기울여서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가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을 다 맞춰서라도 어떻게든 그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의 가치 있다면. 여러분이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삶에 가치가 있고 이 땅에서 정말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할 거예요. 유재석 씨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언제까지 방송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요. 유재석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처럼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나는 이 방송 일을 꾸준히 가장 오랫동안 끝까지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 유재석 씨한테는 그 방송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일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혼신을 다해요.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잘 못 찾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을 들고 한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남자가 신약 성경을 이제 그 선교사님이 들고 있으니까 그걸 딱 보더니 그 책의 그 종이가 아주 질이 좋아 보이네요. 담배 말아 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왜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뜯어서 담배 말아 피십시오. 대신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담배 말아 피기 전에 꼭 읽어보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담배 말아 필 때마다 한 장씩 뜯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읽고 돌돌 말아서 담배 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몇 주가 지났대요. 그리고 또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제가 부탁한 거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이 딱 얘기가 마태복음 다 말아 폈고요, 마가복음도 다 말아 폈고 누가복음도 다 말아 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까지 말아 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살짝 좀 이렇게 실망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읽는 순간에 앞에 읽었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읽는 순간에 앞에 읽었던 모든 성경들이 이해가 되면서 딱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죄된 나, 틈만 나면 죄를 지을 궁리나 하고 내가 모든 원하는 것은 다 필연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고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자를 위하여 이 땅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삶의 희망이 나타나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내 삶이 가치 있어지고 내 존재가 가치 있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과 부딪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가 없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삶에 내가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직업을 찾아야 내가 가치 있어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직업을 찾고 있다면 마치 어떤 종류로 담배 말아 펴야 이게 맛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만났냐 못 만났냐의 그 핵심은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서 그분의 말씀과 만나서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분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내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경험하면 내 인생에 가치가 있구나. 내가 물론 죄악덩어리고 내가 물론 부족하고 내가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이 적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가치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는 먹는 순간이든 마시는 순간이든 무엇을 하는 모든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가치 있거든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몸을 던져 헌신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느 청년이 군대 갔는데 DMZ로 갔어요.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거기 이제 부대 입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없는 환경에서 자라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교회를 세워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기도하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식사하기 직전에 이제 기도하는데
근데 선임이 와가지고 넌 뭘 그렇게 밥상머리 앞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하냐? 뭐 기도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꿀밤을 딱 때리더니 야, 말이 되냐 그게? 여기 교회는 수십 년 한 번도 교회가 세워본 적이 없는 곳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넌 내 승지들 위해 기도해라 하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매일 기도하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부대가 좀 시끌시끌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간인이 민간 차를 몰고 와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단장님의 출입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보내줘야 되는데 왜 왔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 지으러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지으러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냐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너희 교회는 교회를 세워라, 너희 교회는 교회를 세워라, 계속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니까 어느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건축을 하는 집사님. 건축하는 집사님 불러다가 우리가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어디 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좀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건축하는 집사님이 어디다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마침 사단장님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단장님이 그 DMZ에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없었으니까 거기 좀 교회 좀 지어달라고 하면서 출입증을 적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출입증 들고 자기 차 몰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다 교회 세울지 보려고. 그래서 거기 부대가 세워졌어요. 밤마다 수색하고 새벽에 돌아오면서 교회에 앉아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부대로 가고 주일에 와서 기도하고. 똑같은 건축일이에요. 똑같은 건축일인데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뭔가 뛰어들어서 이 성의껏 성심성의껏 어떻게 해볼까 막 고민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 일을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경험으로 남아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몸을 던져 헌신하면 그것이 내 삶의 경험으로 남고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가치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고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몸을 던져보는 거예요. 헌신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던지면 그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이 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경건생활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 바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 주실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떠한 이 전문가가 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사용하실까. 이런 것들을 꿈꾸고 생각하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공부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하니까 죽지 못해서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한번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 온몸을 던지듯이 일하고 희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온 마음을 던져서 하겠다.
적당히 눈치 보고 남이 하는 만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남들 보고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 안 하셨거든요, 우리를. 지금 바울이나 에바브라,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일 안 했거든요. 누가 보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섬기며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고 붙드셔서 놀랍고 은혜로운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봐야죠.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 있잖아요. 어떤 판결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 석방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는 바라는 일이에요. 바라고, 그런데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봐서, 상황 봐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걸 내가 바란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바란다. 그런데 내가 속히 너에게 가게 될 것은 주 안에 내가 확신한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확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근데 잠깐만 이거 죽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이고, 내가 주님 위하여 죽는 건 내가 두렵지 않다 했던 사람인데, 근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석방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쫄지 않아요. 갇혀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사태로 마치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접속되어서 나 자신이 먼저 가치 있어지고,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막 결심을 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확신과 놀라운 결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계세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는 만큼 더 깊이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잠깐 방문했다가 사라지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게 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는 점점 더 가치 있게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을 하면,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거 아니죠. 사장님 눈 보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내게 재능을 주셨고, 어떤 어려운 일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실 테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온몸 던져서 일한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확신과 결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접속되어 살아가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으며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치 있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잠시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찾는 일 없어 주님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접속하면 접속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결국에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던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결심과 확신과 또 결실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행복을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무너진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돼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시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참기 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사람의 소중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떻게 봐도 어떤 모양으로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또 부활과 또 우리에게 그 의의를 넘겨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신분을 가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귀중한 주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때때로 그 복음과 멀어져 그 의도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희박하여져서 때때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그 말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접속되게 하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잠깐 방문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귀하신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든 공부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능력을 다 쏟아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시는 확신과 결실을 맺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돌보아 주시고 하는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난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며 또 우리 청년들을 케어하고 또 간접적으로나마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며 애를 쓰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더 발전하는 기회를 주시고 또 청년들 또한 더 깊이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발전하며 성장하는 우리 청년 아포스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우리를 붙드실 주님, 우리가 다 그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